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헤브론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에게 참나무로 불리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 산야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30m까지 자라고 그 잎새도 굉장히 넓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상수리 헤브론산에 가서 땄거든요. 그 상수리 열매가 제 주먹 반만해요.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크고 잎도 크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을 내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쉬기도 하고 또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서 사람의 유해를 이곳에 장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을 볼 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폭염이 절정에 달할 때 5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렬한 햇빛을 피해서 한낮에는 휴식이나 오침을 취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일사를 피해서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정오, 전우를 쉬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죠. 여기서 좀 전에 여호와께서 마블이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사람 셋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연유인가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를 세 사람을 세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 사람 가운데 둘은 천사가 맞지만 하나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났나? 이 말에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고요. 구약에 천사가 영물인데 인간의 몸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예를 다니엘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신앙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가만히 바벨론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던져진 건 세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인데 몇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네 사람이 거닐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 신의 아들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현존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기도 하고 그가 단수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들이라고 나왔을 때는 천사들이 말한 것이고 그가라고 말했을 때는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것은 세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세 사람이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호와가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영접한 사람들이 장막을 떠나 소돔을 향해서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때 소돔에 갔을 때 세 사람 가운데 몇 명만 갔어요? 2명의 천사만 갔고 한 사람으로 기록된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남아서 나중에 전할 말씀까지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 천상의 보좌는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가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의 한낮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지어진 장막에서 휴식하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 지체 없이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극진한 예의를 표했죠. 이 구절은 부지 중에 대접이란 말씀으로 많이 증거되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 가르친 대로 섬김을 통해서 베풀고 받은 은혜는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낮에 무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던 몸이 굉장히 나른한 상태였겠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 누구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해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돈 하지 마. 돈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옛날에 상평통보는 가운데 구멍이 있었잖아, 엽전. 근데 지금은 구멍이 없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대잖아. 돈 하다가 보지 못할 것 보지 말고, 보지 못할 것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밟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안면 없는 사람들 여기고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죠. 그냥 잠을 계속 잘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안 거죠. 우리에게 이런 해안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달려가 영접하면 몸을 땅을 굽혀 존경 표하고, 내 주여 내게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라는 말은 손님들께 저를 좋게 보시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를 어여쁘게 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한 복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광야, 사막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샌들 같은 신을 신었으니까 발이 깨끗할 리가 없죠. 이런 환경에 있는 이 곳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 먼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한 대접, 내 멘트는 계속되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라고 자신을 한껏 낮췄습니다. 이에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청에 세 사람이 그 장막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을 대접하는데 집안의 식솔과 하인들을 총동원하죠. 아브라함은 세 분이 쉴 수 있도록 편히 모셔놓고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 밀가루에 고운 가루 세아스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라고 명하고요.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 번제할 때 올려드리는 제물과 같은 아주 제일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 하인에게 주고, 그 하인은 정성을 다해서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즉 치즈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세 분 앞에 차려놓고 시원한 상수리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대접을 한 거죠. 이분들에게 뭘 대접했다고요? 송아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식사 대접할 때 뭐 사드렸어요? 나한테 여기 등심 안 드셔본 분 손 들어봐. 뭘 안 먹어?
월곡 한우 포구에 가서 몇 번을 먹었는데 시침일 때네. 그래서 제가 맨날 한우 사잖아요. 나는 한우 대접한 받은 적 한 번도 없네. 회개들 하시오.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차린 대접을 흡족히 받은 세 사람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딨냐 묻고서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에 답하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그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 사람의 말은 누구 말씀과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한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아들이니까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확약에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누구도 들었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에 사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도 나이가 많고 늙고 더욱이 이제 여자로서 해야 될 것도 끊겼는데 아브라함은 99세고 자신은 89세인데 어떻게 보든지 자손을 갖기에는 희망이 없는 나이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 웃음은 어디서 본 듯하죠. 전장에서도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웃으며, 아마 엎드려서 웃으면 하나님이 못 볼 걸로 알았나 보죠.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어쩌면 부부가 다 그렇게 똑같은지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웃고 사라도 비웃음인지 무슨 웃음인지 웃고 이렇게 웃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앞에 말한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도 똑같은 거죠. 전장에서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체념하듯 웃은 아브라함과 본문에서 웃은 사라의 웃음도 똑같았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아예 나한테 접근되지 않는 것이라도 아멘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그런 말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음으로 모를 것으로 알았지만 그 웃음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없죠. 장막 뒤에서 웃는다고 모르나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하는 얘기 내가 모를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내가 말해볼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기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모신 분은 세 분인데 그 중에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진 않죠. 성경에 봐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라든가 불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렇게 외적으로 현현하시지만 몸을 입고 직접 하나님을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놀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또 부인해요. 부인하지만 아니라 내가 웃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명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라는 말씀은 누구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6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에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바람이 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남, 중생의 설명을 하면서 JYP의 박진영 씨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주일날과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실상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분 하는 일을 응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청년들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거 몇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박진영 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말 더 붙일 필요도 없는 성경에 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 그분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죠. 우리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구원자지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거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뜻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가?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온통 사망의 뉴스로 가득 차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고, 그 외에도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이념과 이념, 나라와 나라 대립으로 크고 작은 분쟁과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대지진, 대홍수, 폭염, 태풍, 해일, 재난재해 등 온통 사망의 뉴스죠. 이런 세상의 소망은 오직 복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서 생명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죠. 이삭이 탄생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그래서 그 언약의 족보에서 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망에서 지옥에서 의인의 생명, 영생,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르셨죠. 어떤 뜻을 따랐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 사망의 뉴스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같은 악한 세대, 온통 사망의 뉴스로 가득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 생명의 소식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정성을 다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세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어요. 두 천사가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생명의 소식과 함께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전한 또 하나의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돔의 죄악, 죽음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소돔이 멸망하는 죽음의 소식도 전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는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영생의 천국을 주시는 것이죠. 죽음을 아시는 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과 함께요. 인간은 죽음을 압니까? 죽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창조와 멸망,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면 영멸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하나님이 직접 소돔을 보겠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세 사람 중 두 천사가 소돔의 죄악을 알아보려고 간 겁니다. 그 죄악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 말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다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인내 시간까지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로 기록된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합니다. 소돔의 최후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주님께 멸하지 말기를 간절히 간구하죠. 아브라함이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면서 주님께 먼저 의인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의인을 먼저 여기에서 서두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시 소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정확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소돔에 의인이 그래도 적어도 몇 명 있을 것이다? 50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하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이 말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진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악인 심판하다가 의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50명뿐 아니라 그들 위해서 소돔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제 5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소돔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소돔이 정말 50명이 의인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소돔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지 알아보자 두 천사를 보냈죠. 그 말은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니느웨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니느웨 악독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말하죠. 본문에 이 소돔도 뭐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들려.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나 소돔이나. 요나가 명령을 받들어서 큰 성읍 니느웨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별로 길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속으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하기를 기대했을까?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바랬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의 일제랑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냥 대강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아마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했지 그들이 회개 않기를 속으로 사실 원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웬걸? 니느웨 왕이 보좌에 내려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 앉아 회개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때 처음으로 폐쇄 옷을 입힌 거예요. 애한견에. 이때요. 또 다른 데 가서 그게 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애한견에 옷을 제일 먼저 입힌 게 니느웨래. 니느웨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악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 모든 국민이 회개하자 이런 말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고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당시 니느웨에 거주하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 몇 명이라 그래요? 12만 명. 12만 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멸망당하지 않고요. 이러고 볼 때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0명이 아니죠.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45명으로 줄이고 또 몇 명으로 줄여요? 또 40명으로 줄이고 또 30명으로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10명까지 낮추고 낮췄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광역시 대한민국의 의인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청라국제도시의 의인이 50명은 넘겠죠. 그러니까 멸망 안 당했잖아요.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청라에 한 6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잘못 보이면 끝이에요. 이 아줌마들이 다 아줌마네. 아줌마들이 말이 많아요. 즐거워요. 막 거기에 막 하나 올라가면 막 댓글이 막 몇 개가 막 몇십 개가 달고 막 이래요. 그곳에 교회 관련 글을 보게 되면 개신교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청라 소재하는 교회들을 다 순회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를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 정신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뭐만 하면 그냥 계속 신고를 해요.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일을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성도입니다. 우리들이 의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역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내하는 시간까지 멸망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같다면 그것은 곧 소돔처럼 될 징조인 거예요. 즉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
그래야 하나님 인내하는 기간에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멸망이 많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래 여러분들 마음에 뺏기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죽음이 뭔지를 알고 지옥이 뭔지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영원한 형벌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귀한 일, 우리 교회 사명, 여러분의 사명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가만 내버려 두요, 아니면 흔들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마요. 마음속으로 뭘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인내의 시간에 이 땅을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전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17절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려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축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와 의의 공도를 행하라.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 의의 공도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의 진리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떠나지 말아라.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여호와의 도 말씀과 의의 공도인 진리.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지키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들 다 소중한 것들을 할지라도 말씀과 진리를 꼭 가리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직접 찾아왔고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인데, 이렇게 세 사람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이후로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다 본 거예요. 한 번. 그 한 번 왔을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도 그분을 알고 대접한 거예요. 한 번.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영적 인사이트가 많이 있죠. 예배가 여기서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 소제 드릴 때 드리는 곡식을 빻은 그걸 갖다 드렸다. 즉 이분들을 대접한 건 뭐예요? 예배와 같은 거. 왜? 예수님에게 드린 거니까.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것이 주님인 걸 알고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 주 내일 여러분에게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들이 여호와의 도 말씀과 의의 공도 진리, 말씀과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세? 예배, 신앙은 오늘 한 번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접하지 못했다면, 그분들 붙잡지 못했다면 이 귀한 소식을 듣지를 못했겠죠. 예배는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인식들이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어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개탄스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단 심정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제죠. 17일째 다니엘 강사가 탈북민이신데 목사님 되신 분인데 북한의 참혹한 현상을 말씀을 했죠.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세요? 1938년 9월 9일 날 제27자 장로교, 우리 교회 총회요.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때 평양로에 평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총회에 이렇게 헌의를 했어요. 일제 신사참배는 예의지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일세 신사참배 합시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날짜도 똑같아요. 10년 뒤 1948년 9월 9일 그 북한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10년 뒤 1958년 북한은 기독교 색출해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잔멸해버렸습니다. 일제 신사참배는 예의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평양에서 주도한 결과죠. 1907년 평양 대붕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때 장대현교회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장대현교회 자리에 지금 초대형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 자리에. 왜 이렇게 됐어요? 일본 제국의 교회를 갖다 바친 거예요. 절대로 어떤 말이 있어도 누구 말이 있어도 신앙은 타협이나 신앙은 어떤 말에 중도나 어떤 말에 신앙은 변기하지 않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라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 망한 겁니다. 제가 자꾸 우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나라에 우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대통령실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부터 정부 종합청사 전국 곳곳에 이 나라 있는 전역에 얼마나 우상들이 지금 미신들이 이교들 행위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있는 설교 강단에 스님도 오고 사제도 오고 왜 왔다 갔다 그런 분들이 오는지 몰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신앙하는 일에는 누구와 논의 대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은 순교하신 거예요. 왜? 그 한 번의 신앙,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순교해가지고 오늘날 일제 신사 참배한 거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안 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신앙은 바로 예배는 지금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 번, 1938년 9월 9일 그때 한 번 딱 까짓고 우상숭배 아니니까 한 번 절하자 일자. 그러다가 북한 땅이 완전히 저렇게 짐승나라 됐다라고 하는 그때 한 번 놓쳐가지고요. 주님 말씀 안 들은 거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꼭 잡아야지. 그분으로부터 아브라함 말한 것처럼 간청을 해서 그분에게 주실 말씀을 구해야죠. 이런 자세로 매주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이 아니고 한 번이라는 거, 우리 또 한 번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강사 이종남 목사님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목사님은 충북 괴산에 있는 수산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전형적인 인구 소멸 지역이죠. 36,911명밖에 안 돼요. 그 전체 군 전체가 36,911명밖에 안 되고 그 분 있는 교회의 10대가 84명밖에 안 되고 20대가 104명밖에 안 돼요. 음식을 먹으려고 배달업이 잡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오진 거죠. 거길 누가 배달해드려요? 남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청소년 비전사에게 뜻을 품고 50명, 곳에 청소년 전체가 84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에 50명 학생들이 출석하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 열심히 사역을 했겠어요. 교회를 오는 아이들 사택 개방해서 밥도 먹으라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잠도 자고 교회도 가고 상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루는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부흥회 때 이제 학생들이 모인 것이죠. 모여서 간식을 먹으려고 시내로 읍내로 갔다가 오는 길에 그만 차가 전복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5명인데 4명은 멀쩡한데 1명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중학생의 목사님 딸인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갔는데 여기서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라.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혹시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까? 했더니 골반이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장기를 다 찔러서 지금 파열된 상황이고 피와 이런 걸 다 쏟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생각도 해야 됩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오랜 시간 수술하고 난 후에 딸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겨우.
교회 선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부흥회를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든 연기하든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사고당한 현장에서 또 아이를 데리고 병원 오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젊은 청년 때 여기 시골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아이들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내 딸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사실 그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 앞에 했고 자기도 부흥회를 할까 말까 그렇게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데 장로님 말을 하니까 그래 뭐 취소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강행하라. 그래서 부흥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사고로 네 딸이 중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고로 네 딸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살린 거고 앞으로 깨끗이 완전히 다 살릴 거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큰 은혜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목사님들 사모님 기도뿐 아니라 전국교회가 그 딸 소식을 알고 다 중보기도 하고 재활까지 마치고 이제 아이가 걷게 될 수까지 있는 것이죠.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딸아이가 그러더래요. 나 이런데 혹시 언니 오빠들 얻으나? 자기 그렇게 큰 부상 당했는데 언니 오빠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대견하게 수술도 재활도 잘하던 이 아이가 한날은 너무나도 서러움에 복받쳤는지 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아빠인 목사님이 위로를 하고 우리 감사일기를 써보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투정한 아이에게 원망하나 다시 다독거리고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재활을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벌써 지나 이렇게 수술도 다 잘된 모습으로 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보자들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오늘 밤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그 일기 가운데 하루 것을 공개를 한 것이죠. 지금은 포항에는 한동대학교 4학년상이 됐는데 청소년 비전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그런 귀한 청년이 되었죠. 딸의 큰 사고로 경황이 없을 때 부흥회 취소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부흥회는 또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정대로 드린 그 한 번의 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을 붙든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진짜 연기해도 될 거는 안 연기하고 연기하지 말아야 될 걸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중태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딸과 목사님 가족과 교회 온 성도도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성숙한 그런 교회로 또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항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한 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딱 한 번 오셨을 때 아브라함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알고 다시 한번 확약을 받고 여호와의도 말씀과 의의 공도 진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자녀에 가리킬 걸 또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한번 큰 복을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 신앙 이것이 나의 한 번이다. 항상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진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사의 간제 기도 제목 있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도 찾아온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극진히 대접하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한 확약을 받게 됩니다.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애를 알아볼 수 있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 있죠. 5번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신앙은 지금 한 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의 주일 감사를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에 감사하면 되지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지금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을 거예요. 더 나아지면 감사하겠다는 막연한 감사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고 나 한다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하나님 주권을 망각하는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감사 알고 감사 찾고 감사를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